마음을 정돈하시고 가장 거룩한 책,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다 레위기를 외워야 돼요. 27장까지 있는 레위기를 내용상으로 1장부터 27장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됐는가 그 장별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외우는 것보다도 그냥 알도록 1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요약을 하는데 1장에는 번제가 들어있습니다. 번제.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 이 번제는 그 동물을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그 동물을 태우는 겁니다. 태워서 번자가 흑판을 보세요. 이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그래서 태우면은 연기하고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 번제를 오올라라 그래요. 오올라. 연기가 잘 올라가니까 오올라지. 그러니까 이 번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뭐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동물을 태워서 지낸 제사를 우리가 더 드릴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번제의 정신이 도대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알아둘 뿐 아니라 그 번제를 확실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양이나 소가 죽어 불타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서 불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타는 것을 대신해서 양이 태워지면은 그 이제 속죄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번제의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영원히 기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영원히 지옥의 형들을 면치 못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번제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좀 큰 소리 치지 마요.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것들을 갖다 구원해놨는데 뭐 그리 큰 소리를 칩니까 자꾸 교회에서. 그 번제를 안 들여서 자꾸 큰 소리를 치는 거라. 뭐 주장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애를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딱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뭘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번제.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불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면 감사하고 또 안 시켜주면 뭐 그만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교회가 왜 이 한국 교회가 시끄러우냐? 번제가 없거든. 자기를 불살라서 번제로 드린 적이 없는 거라. 전부 자기 주장을 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번제 정신이 하나도 실현이 안 돼요. 두 번째, 2장에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립니다. 가루. 고운 가루를 가지고, 밀가루죠, 보통 이제. 이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해서 그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불에 구워서 그 밀떡을 불에 구우면 그 고소한 냄새가 올라가. 역시 그것도 연기와 함께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향기로운 거라. 그래서 밀이 보세요. 밀이 유용하게 쓰이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씨알이 되든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씨알이 되든지, 아니면 깨어져서 가루가 되든지, 그 두 가지만 쓰임받는 길이라. 깨어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밀이 있어. 그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예. 밀이 깨어지지도 않고, 땅에 떨어져 썩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럼 모래만 또 못해요.
모래는 뭐 콘크리트 집도 만드는데 밀 갖고는 콘크리트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이거는. 근데 교회 안에는 이 밀이 말이죠. 깨어지지도 않고 땅에 묻혀 희생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저 나는 나다. 그러고 이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그런 밀들이 많아요. 이런 밀이 깨어지면은, 가루가 되면은 한 덩어리가 돼요. 그렇죠? 그럼 반죽이 되면 한 덩어리 된다고. 그런데 이거 깨어지지 않은 건 그냥 밀 알갱이는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100이면 100개고 1000이면 1000개고 따로따로 전부 다. 그래서 이 떡이 하나님께 드려질 떡이 되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개성 웃는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너무 물론 우리가 목회자는 목회할 때 성도들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뭐 그래 하는 게 옳지요. 그러나 너무 개성시대 그래가지고 성질을 내부리지 마세요. 좀 결이 좀 삭고 깨어지고 땅에 묻혀서 썩든지 아니면 깨어져서 가루가 되든지 해야 쓰임을 받는 거지.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지. 전부 나달갱이처럼 나는 나다 해가지고 외톨백이 굴러다니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소재 정신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에는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셀렘이라고 셀렘. 셀렘이라면 샬롬에서 나온 말이죠. 참 화목제에 지낼 줄을 모릅니다. 화목이 왜 안 되느냐? 그것은 아까 처음에 하고 다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이유가 나누지 않아서 화목하지 않은 거라. 여러분 다른 제사는요 다 불에 태워버리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화목제물을 반드시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는 거라. 예수님은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 나눠 먹도록 한 거죠. 화목제물로. 예수님은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이요, 소제요, 모든 제물이 다 됐어. 그래서 그 화목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우리가 뭐 성찬식만이 화목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내게 여유 있는 것은 나누어야 돼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부자가 많이 맡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게 많이 맡겨놓은 겁니다. 관리를 잘하니까, 그 사람이 재산 관리를 잘하니까 또 잘 나누니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혼자 복 받았고 다 내 거다,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누어야 되는데, 도시교회는 또 농촌교회가 나누고요, 농촌교회에서 또 여유 있는 것은 도시교회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화목하지. 나누어 먹으니까 화목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능하면은 그래요. 그건 너무 낭비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그 화목제, 즉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이때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거,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고 애정의 표시거든요. 물론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그 침실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게 제일 가까운 사이고, 그 다음은 식탁에까지 초대되는 거. 식탁에 초대되는 거 아주 친밀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상에 같이 먹는다는 거.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가르칠 때 같이 먹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를 속죄하셨으니까 다시 속죄할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해야 돼. 그게 뭔가 자백이라, 자백. 앞을 보세요. 자백을 해야 되는데 이 자백도 잘못됐어. 자백이 로만 캐톨릭 자백은 신부나 주교에게 가서 자백을 하거든. 고해성사를 한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원래.
그 사람들만 잘못했느냐? 우리 그럼 개혁교회는 어때요? 개혁교회는 또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통성기도에 묻어가지고 묻혀가지고 막 하는데 그냥 대충 자백하고 말아버려라.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원래 자백은요, 회중 가운데서 해야 돼요. 교인 전체가 있는 데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형제여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죄를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게 참 자백이 되는 거라 원래. 여러분 우리 1907년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그때 어떻게 떨어진 거 아세요? 한 장로님이 교회 공금을 조금 유용을 한 거라. 그 부흥회 때 그게 마음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나와서 자백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 자백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울면서 나도 지은 죄가 있다, 나도 지은 죄가 있다 하면서 전부 따로따로 개인들이 나와서 교회 회중 앞에서 자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면서 교회가 불바다가 된 거라. 근데 그 힘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된 거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지금 뭐 부흥회는 아니라, 전혀 아니라. 해가지고 막 통성결에 묻어가지고 그래서 묻혀서 그냥 그저 자백했다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또 그 사람 죄 버리는 흔적도 없고 죄를 버리지 않아요. 그냥 자백해야 된다 하니까 그저 자백한 것 뿐이지 입술로만 한 것 뿐이지 생활에 변화도 없고 그런 자백은 별로 하나만 하면 이건 캐톨릭 한 것만도 못해요. 캐톨릭은요 어떤 데는 이래요. 자백을 하게 되면은 가벼운 죄는 그래요? 여기 봐요. 자백하고 있잖아요.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가벼운 죄는 자매여, 형제여, 당신의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사합니다. 그 대신 주기도문 100번을 외우세요. 이런 벌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50번을 외우세요. 그런 벌도 있어요. 근데 이런 큰 죄는요,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고아원 하나 세워야 돼. 물론 그건 성서적인 아닙니다. 고아원 하나 세운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그게? 어떻든 그 사람들이 그런 자선사업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이걸 통해 하는 거라요. 굉장히 힘이죠. 우리는 그렇게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속죄 죄가 참 우리가 죄를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을 해야 그 속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효험이 있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전체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되풀이하지 못하고 그 얘기 죄 안 짓겠다고 잘못했다고 온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사과하고 용서받고 어떻게 또 그걸 되풀이할 수 있겠어요. 또 회개를 그런 식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할 때는 죄 짓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용서받는다 하면 죄 안 지려고 노력하게 된다고요. 근데 뭐 통성기도야 뭐 자백하는 거야 뭐 새벽기도 혼자 나 자백하는 거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뭐 그건 장난이지 그는. 입술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죄를 짓고 또 가서 자백하고 그 자백은 하나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를 자꾸 짓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교제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다 깨져버리다. 영적으로 전혀 교통이 안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 교회가. 오늘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이 자백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위기를 맞는 거라요. 그거 제대로 되는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에 뭐 10교회도 안 될 겁니다. 4만 교회 중에서 10교회도 안 될 거라.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성결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지금 교회가요. 귀신들이 비실비실 웃는다고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요, 니나 나가라 그래요. 안 나가요. 병도 낫지 않고 귀신도 나가지 않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 못하고 점점 죄를 더 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욕을 돌리고 온갖 지탄을 교회가 다 세상에 썩어 빠진 타락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욕을 한다고.
왜? 전혀 거룩하지 않거든요. 우리 전혀 레위기를 전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가장 거룩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안 살거든, 그건 뭐 전혀. 그건 뭐 구약 시대 이야기고 뭐 이러면서 안 사는 거예요. 이래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니 이거 핵심이죠, 핵심. 요것을 조금 더 확대한 것은요. 확대한 것이 레위기라 합시다. 레위기. 레위기보다도 더 간단하게 하면 이거는 십계명이 될 수 있겠죠. 십계명. 십계명을 좀 더 확대 해석한 것이 레위기라 할 수 있어요. 레위기. 레위기를 좀 더 확대한 것이 신명기. 좀 더 범위를 넓혀 생각한 것이 오경이라 할 수 있죠. 오경. 토라. 율법서라 그래요. 그리고 좀 더 넓히면 이 구약이란 말이 구약 성경 전체죠.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좀 더 넓히면 이제 신약도 맞아요. 신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어떻든 간에 신약. 이걸 더 또 하니까 주석이 되는 거예요. 주석이. 이 십계명을 더 요약하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렇죠? 이걸 더 요약하면요. 그냥 사랑이라.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 이걸 사랑을 조금 더 나누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걸 조금 더 확대하니까 십계명. 좀 더 확대하니까 레위기. 그걸 더 해석하니까 신명기. 그걸 조금 더 넓게 하면 오경. 그럼 구약. 66권이죠. 총 묶으면 사랑이라. 사랑은 주는 것이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는 것, 받는 것, 주고받는 것, 나누는 것. 그건 사랑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봐요. 사람은 능력에 차이가 있어, 사람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면 반드시 불균형이 일어나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마다 능력이나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면 반드시 불평등,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자꾸 빼앗기게 되고 그래요. 그때에 그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나누는 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그는 불행이 온단 말이에요. 불행이. 순전히 부자가 정신 차려야 돼요. 부자가. 내가 왜 부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 나누고 주면 망하느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주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주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또 지식도 기술도 그래요. 지식이나 기술도 계속 나누고 주는 사람이 고갈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눠도 다함이 없는 게 또 지식 아닙니까? 기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도 나누지 않았고 은혜도 나누지 않았고 진리도 나누지 않았고 사랑도 나누지 않았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